그러면 여기서 이제 불꽃이 뭔가, 불이 뭔가 한번 살펴보겠어요. 이 불꽃이 사랑의 불꽃, 불꽃이라 그랬는데 이게 또 뭔지 알아요? 우리는 또 불꽃을 튀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불꽃을 뭐라고 보는가, 또 성경에서는 뭐라고 불꽃을 얘기하는가 한번 살펴보겠어요. 불꽃 하면은 이렇게 탁 튀어나오는 예언자가 있는데 엘리야 예언자예요. 그래서 집회에서 보면은 엘리야 예언자는 불처럼 일어나고 횃불처럼 말을 했다 그래요. 근데 엘리야 예언자는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크리시나가에서 숨어서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까마귀가 갖다 주는 빵과 고기를 먹으면서 정말 단순하게 오래 생활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 엘리야 안에 주님의 불을 붙이셔서 불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또 그의 말에 불을 붙여주셔서 횃불처럼 타오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야 예언자는 가리말산에서 하느님께 기도해가지고 주님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 장작, 또 돌, 거기에 이렇게 계속 부었던 물, 먼지, 모든 것을 핥아버릴 정도로 그렇게 불같은 사람인 거예요. 세례자 요한도 좀 불같은 사람이죠. 세례자 요한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소개할 때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실 분이라고 소개를 해요. 또 예수님 자체도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고 말씀하셔요. 또 불이 또 나오는데 오순절 아침 이 불꽃 모양의 혀처럼 생긴 이 불이 성령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 내리는 것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렇게 살펴본 대로 이 불이 성령과 하느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성경에서나 우리 교회의 언어에서 불을 얘기하면 성령님의 사랑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성령님의 활동 이 활동인데 어떤 활동이냐면은 변화를 일으키는 변화를 시키는 활동 이것을 얘기할 때 이 불꽃 불이라는 상징을 이용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하느님을 불꽃처럼 사랑한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의 불로 다시 태어나면서 우리 안에 이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타오르는 불로 예수님을 불같이 사랑한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예수님을 불꽃처럼 사랑한 체험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적어도 기쁨에 넘치고
그 성령님의 타오르는 불꽃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성령의 불이 좀 약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았지만 막 불꽃을 튀기면서 화염을 일으키면서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 하면은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 또 희망, 이 사랑의 덕의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불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 성령님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 이 유리잔을 만들려면은 이 유리잔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주조한다 그러는 거죠. 이렇게 부어가지고 부어서 가득 채워가지고 이렇게 그런 것처럼 성령님께서 나에게 내려오신다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부분을 이렇게 밑에서부터 가득 채우는 거 있죠. 이런 단어를 쓰는 거야. 그래서 가득 채워서 흘러넘치게. 그래서 성령의 불은 상징적인 것이라 불을 불로 보시면 안 되겠죠. 액체로 우리가 본다면 그 액체가 나의 온몸을 가득 채우고 적시고 완전히 가득 차서 더 이상 찰 데가 없을 만큼 넘치게 하는 게 활활 타오른다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요즘 이해가 됐죠? 그러면은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러질 못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례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뭐 단체에 들어가기도 하고 대부모 이렇게 연결시켜서 신앙생활을 돕게 하고 그러지만 현실적으로는 잘 안 돼요. 왜 그러면 성령의 불이 꺼질까? 성령의 불이 꺼지는 이유는 성령의 불이 나 안에 붙으면 우리는 행복하고 기쁨을 느껴요. 그리고 자기가 변화된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변화된 것을 얘기하고 싶어. 또 자랑하고 싶어. 그래서 여기저기 막 얘기하고 자랑하고 다니고 그러다 보면 성령의 불이 꺼져. 꺼진다고 하는 말은 이제 다음에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성령의 불을 느끼질 못해. 그런데다가 이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또 다시 죄를 짓고 그러고 보면은 성령의 불보다는 내 안에 이 사욕의 불, 죄로 기우는 불이 이 힘이 너무 강하게 타오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불을 느끼는 사람은 그 불을 잘 관리해야 되겠지만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시 붙이게 해야 되겠죠. 그것도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잘 따라서 하시겠죠? 정말이에요? 그래요. 그럼 먼저 내 안에 타고 있는 성령의 불을 간직하는 방법. 성령의 불을 느껴서 기분도 좋고 하느님의 사랑을 특별히 체험하고 이럴 때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이 불을 내 내면 깊숙한 곳에 우리는 내면 깊숙한 곳을 마음의 중심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내면 깊숙한 곳으로 끌어들이는 거야. 그래서 내 내면에서 타오르게 하면 이 성령의 불이 안 꺼져. 그리고 내면 깊숙이 내 마음의 중심에 끌어들여서
성령님 안에 머물라고 해야 돼요.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내 내면 깊숙한 곳에 끌어들여서 성령님의 불이 더 뜨겁고 강하게 타오르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 안에 머물려다 보면 말을 삼가야 되겠죠. 그리고 특별하게 이제 이 시기에는 특별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관계, 연인의 관계.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면은 많은 얘기를 나누죠. 계속 사랑의 얘기를. 그런 것처럼 내 내면 깊숙한 곳에서 예수님과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관계없는 나에게만 관계되는 사랑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중요한 건데, 내가 이렇게 느끼고 그럴 때 나는 어떻게 돼요? 이게 맞는 듯 틀리는지 좀 분별을 받아야 되겠죠. 검증도 받고. 그러려면 영적 지도 신부님, 영적 지도자에게 가서 다른 사람에게는 정말 말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고 지도자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이런 체험을 하고 이렇게 나에게 성령의 불이 붙어서 그러는데 맞는지 틀리는지. 그리고 맞다 그러면은 더 이제 내면 깊숙한 곳에서 깊숙한 곳에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대부분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이제 성령 기도회가 있어서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거기서 뭔가 체험을 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거를 얘기를 못해서 자랑을 해야 되는데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어디 찾아가서 막 얘기하고 또 그것을 또 발표하게 하고 또 막 이러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하루 이틀 가서 성령의 불이 꺼져요. 그러니까 우리 용광로에 있는 불 있잖아요. 용광로에 있는 불. 엄청나게 뜨겁죠. 그 불을 여기 바깥에 이렇게 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몇 천도에 나가는 불이 한 시간도 안 돼서 꺼져버릴 거예요. 노출되면. 성령의 불도 노출되면 꺼져. 이걸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내가 특별히 성령의 체험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 내면으로 끌고 들어가서 내면에서 그 불이 타오르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게. 이러지 않으면 다 꺼지는 거예요. 저도 많이 자랑하고 그렇겠죠? 다 꺼트렸어요. 다 꺼트려가지고 다시 붙이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느님이 특별히 나에게 뭔가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내 안에 어떤 열정과 특별한 체험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간직해야 돼. 이거는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 있었던 얘기를 막 마이크를 대고 다 떠들고 다녀. 다른 모든 사람에게 다 얘기해. 그럼 그 나에게 사랑해서 특별하게 전해준 사람이 너무나 무한하겠죠. 그 얼굴을 못 들고 다녀. 인간적으로도. 그래서 그 서로 사랑하면서 나눴던 얘기는 어떻게 해요? 비밀로, 두 사람만의 비밀로 간직하잖아요.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꽃이 붙으면 사제에게 식별을 받고 그게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식별을 받아서 인정을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고 내 깊숙한 곳에 이 불을 보호하고 간직한다. 근데 우리는 인간이라서 말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은근히 또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근데 이 욕구가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연인에게 이 사랑을 받았던 것을 얘기하는 것이 되니까 사랑의 속삭임, 사랑의 대화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성령의 불꽃이 일어나고 활활 타오르면서 느꼈던 기쁨, 감동들, 또 특별한 은총들에 대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래서 나도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겠다고 그러고, 이렇게 영적으로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고 계속 더 깊게 내면 깊숙한 곳에 성령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 계속 내가 간직하면은 이 불꽃이 이제 화염을 발성해서 아주 놀라운 힘이 되겠죠. 그래도 이제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너무 들뜨지 말고 계속 간직하면서 있어야 돼요. 아무리 강해도 밖으로 노출되면 어떻게 해요? 식어버려요. 그래서 노출되지 않고 깊숙이 간직하려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이걸 현실적으로 실천하면서 살려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또 알아야 여러분들이 하실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얘기해 드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를 몰라서 또 대충 하다가 끝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어떻게 내가 실천할 수 있을까? 이걸 알려드리겠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불을 붙여서 그 불이 나의 영혼 육신을 가득 채워서 타오르기 시작하면 나는 생각과 말과 행위를 단순하게 해야 돼요. 단순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시기에는 어린아이의 단순성이 필요해요. 이거는 뭐냐면은 하느님을 믿고 나의 모든 것을 하느님께 내맡기는 믿음. 이게 단순성이라고 그랬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걸 또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로 풀어드리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거룩하고 위롭게 해주시고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으로 그래서 수동적으로 예수님 안에 머물고 그러니까 수동적이라는 것은 내가 주체가 돼서 막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체가 돼서 예수님이 하시도록 내맡기는 걸 수동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단순하게. 이렇게 계속 이 삶을 살면 이 불이 불꽃을 이루면서 내 내면에서 타오르면서 성령의 용광로가 돼요. 사랑의 용광로가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변해요. 이렇게 내 내면이 성령의 용광로, 사랑의 용광로가 되면 여러분들은 또 한 번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돼요. 이렇게 되면 내가 또 다르게 변형이 돼요. 그래서 하느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하느님 능력, 하느님 모든 은총을 받아도 나를 거쳐가는 순간에 약해져. 내 모든 이렇게 부족함이나 방해하는 거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극대화가 된다는 것은
하느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나에게 거쳐가는데 똑같이 전해져. 이게 극대화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내 내면이, 내 마음의 중심이 성령의 용광로, 사랑의 용광로가 돼서 타오르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다 녹아내리겠죠. 그러면은 철이 녹아서 이렇게 마그마처럼 되고 돌이 녹아서 마그마처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자신이 성령으로 다 녹아내려서 마그마처럼 돼. 그래서 성령의 불꽃과 여러분들을 구분하는데 구분이 안 돼. 이렇게 된 것을 이제 하느님과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이렇게 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뭐 단순하게 지내고 또 그 다음에 수동적으로 지내고 또 어떻게 되냐 하면은 죽을 때까지? 이건 아니겠죠. 내가 완전히 녹아내려서 마그마가 돼서 나 전체는 사랑에 불감하고 되고, 그래서 하느님과 내가 구분이 안 되고, 근데 나는 이 얘기를 아무에게도 얘기를 하질 않아. 얘기하는 순간에 식는다 그랬잖아요. 속에서 이렇게 간직하고, 이럴 때까지 우리는 단순하고 수동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으로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될 거는, 내가 사랑의 용광로, 그 다음에 또 마그마가 돼서 지냈다 해도 여러분들이 밖에 그것을 노출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마그마가 아무리 뭐 뜨겁다 해도 밖에 노출되면 어떻게 될까? 얼마 안 가가지고 또 새카맣게 식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아무리 내가 지금 이렇게 타오르고 있더라도 이게 노출되는 순간에 그냥 식어버리고 없어질 수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겠죠? 그래서 이 시기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하는 거는 지난 강의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가 크리시네가에서 아주 짧게 표현됐지만 어떻게 지냈는지 그것을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이 시기를 지나가면 여러분들은 용광로가 되고 마그마가 돼서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삶이 뭔지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